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사회이지만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 두고 온 가정과 직장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산불이 났습니다. 한두 주가 아니라 몇 개월간을 타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면적이 서울시의 160배에 달하는 그 산이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에 가장 더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방인데 산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동물 가운데 5억에 이르는 동물들, 여기에는 파충류 조류를 빼고 그거 치면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주의 심볼이죠. 사랑받던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동물들은 그 지역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를 정도로 5억에 이르는 동물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군함이 동원이 되고 헬기가 동원이 되고 하여간 긴급하게 거기 가 있던 사람들을 이동하는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의 모습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에서 대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필리핀 나라 전체가 화산재로 덮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1월 12일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산이 터졌는데 기도해 달라고. 마닐라 남쪽에 한 60km 떨어진 지역인데 마닐라 공항을 폐쇄해야 될 정도로 화산재가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용암과 그 수증기죠, 증기가 800m를 솟아 올랐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의 화산이 폭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산재가 거의 100km 이상 퍼져나가서 필리핀 전역을 덮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후안 도시는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난주에 있을 때 10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비공식에 의하면 7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건 지난번에 사스와 비교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하루가 다르게 통계가 달라지는 정말 무섭도록 퍼져나가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엊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입니다. 죽은 사람들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죠, 델타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중국행 비행기를 다 캔슬시켰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4월에서 5월까지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이나 치료약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문제가 퍼져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특별기를 동원해서 데리고 오지만 일단 오면은 2주간 쿼런틴을 해야 됩니다. 격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마다 열리는 일본의 하계 올림픽, 이번 동경에서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그 캔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여름 단기 선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매일마다 하여튼 고민하면서 지금 사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 문제, 인종과 문화와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그로 인한 사건, 사고는 정말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어려운 문제 빼고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초라합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산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산이 터지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신종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부패한 성품과 이기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 테러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막을 수는 없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당하고 사고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대개들 자기들만의 영역을 키워놓고 담장을 쌓고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저희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저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많은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배가 고플 텐데 그들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걱정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할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야 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뭔가 관심과 책임, 의식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먹을 걸 줘야 돼.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저 영적인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관심 가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그 육체적인 필요도 주님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 지난주에 저희는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 돼야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시면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교회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상이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야지, 교회라는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맞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사이즈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아,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입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뭐 사이즈가 어떻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사역의 목표를 주님의 꿈과 사역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꿈과 사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 자신이 죽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희생해서 죄인들을 살리는 그 꿈과 사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이 어떤 모습인가는요, 우리가 뭘 하는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유고 이게 또 우리의 교회 사역의 목표라면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교회를 평가한다는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저는요, 특별히 미국에 한 30-40년 살면서 이민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인들이 아니고 교민들을 위한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할 때 옆에 있던 교회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왜 필요하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넘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도움 안 받아가지고 한 내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받아봤자 뭘 받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자기들의 아성이더라고요. 담을 쌓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은혜 받고 친절하고 뭐 잘 도와나가는데 과연 그들이 뭘 하는가라고 봤을 때 사이즈와 관계없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그 몸은 가시적인 형상이 돼야지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뭘 하는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게 제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한 것이 누가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해서 이 지역에 정말 무료 의료 봉사를 하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일 종합병원입니다. 가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의료비도 비싸고 평소에 간단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만 했어도 될 텐데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종합병 광고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피검사 한 번 그냥 해준다는데 와서 받고 초음파 검사라도 한 번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나중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대, 여기 와 있대. 그들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대. 그래서 시다 포인트에 가가지고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주일오후에 가서 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전체 정말 모든 교회가 나서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거 채워주죠. 뭐 영어 공부하고 애들 그 케어도 다 해주죠. 뭐 필요하면 라이도 주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은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했어. 나도 도와주고 있잖아. 저희가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과 지역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 현지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작년에 캄보디아에 짠통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트럭을 한 대 사드렸어요. 트럭. 사람들 운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트럭이 필요하다. 아니 트럭이 왜 필요한가? 미니밴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더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 미니밴은 5, 6명 타지만 트럭은 한 20명 타더라고요. 앞자리에만 한 7명 타고 뒤에 한 15명 타고 얼마나 유용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희생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들이면은요 어렵지 않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지역의 한인회와 한국 학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돕고 있습니다. 제가 나쁘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하러 교회가 가느냐.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한국 사람들 이름으로 모였다면은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 교민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양아들을 위한 무궁화 캠프와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한 프렌즈 캠프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납니까?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두 명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난민 선교했다 해서 거기서 우리 교회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종합병원을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통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얕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관점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두 차지만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아마 조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많은 사역을 해나갈 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의사 몇 명이 나가가지고 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민 선교가 그렇고 모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선교 작정을 합니다. 그냥 형편이 나면은 할 수도 있죠. 그 구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돈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형편 따라서 그때그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명 가지고 하는 거에 헌신이지 그저 생각날 때 감정이 동할 때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건 구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 가지고 작정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보기 선교라는 게 우리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선교 프로그램 정말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 이게 진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합니다. 선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한두 번 해는 사람은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선교를 깊이 있게 많은 사역을 이뤄본 사람들은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실 거예요. 바울이 선교에 가다가 방향이 그냥 갑자기 바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가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꿨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도우라는 그 선교지의 니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막혀요. 볼 수가 없어. 귀가 막혀 있어. 들리지도 않아. 안 되잖아요.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선교 방향을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네? 바꿔야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선교지에 이런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좀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래.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도우라는 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주님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 보이는 거. 이게 선교예요. 선교 사역은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교회 정체성입니다. 작년에 목장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원금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후원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유학을 갔든지 거기 비즈니스를 갔든지 어떤 일, 내 자식이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캄보디아 선교제 선교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은요, 전 세계를 향하면서 랄리 제일 안에 듣는 게 편한 사람들보다는요, 그 후안에서 벌벌 떠는 그 사람에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요, 자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갈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해요. 바쁘고 그러니까 제대로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선교 헌신을 그냥 연중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잖아. 그들에게 위로주고 편해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타임이 지금 뭐 산불이건 무슨 뭐 화산재건 뭐 코로나 바이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 그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예비한 그 복된 삶을 예비하도록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먹을 거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돌봐주는 거는요, 참 귀한 일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는 사역이 아닌가.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여러분 주머니를 털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재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 봐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머니 털어서 있는 거 몇 분 남은 것 가지고 이런 구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이 헌신은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 헌신을 준비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게 뭐 절대로 감정으로 할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선교 계획을 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이라고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어둠에서, 죄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과 덕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대요. 이게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받은 모든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10절에 가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전에는 내가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은혜를 받았잖아.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찾아와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들의 헌신입니다. 사명자가 어떤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세상입니다. 책임의식. 거기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소금이에요. 내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우리 목장, 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안방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목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과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같이 내가 가서 소금이 없어지니까 썩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맛이 나잖아요. 이 썩어진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이 돼서 하면은요, 세상이 썩지 않고 살맛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살맛 나는 그 멋진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내가 뭐 빛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라 내 사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얘기 안 해도 돼. 그 더러운 짓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왜? 빛으로 비치니까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에.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5장 16절에 가면은 그렇게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온 겁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말 잘하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잖아. 체험한 거 엄청 많잖아. 뭐 했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교회의 몸이라는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요, 우리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지, 교회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거야. 이게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의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충성된 일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더러운 악한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지, 착하고 충성된 그 몇 사람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 살리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교회가 왜 가느냐고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충성되고 사랑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지,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은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안 하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사역의 대상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귀가 없다는 말이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상대방의 육적인 필요를 무시한 영적인 활동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사회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그렇다고 영혼군이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졌다면요, 너희도 하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 숫자 세우려고 우리 교회 그런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몇 명이나 우리 교회, 그게 우리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굶주린 자에게 귀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로마서 12장 20절에 가면은 심지어는 원수가 굶주리면은 원수가 배고플 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균형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 사명 의식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때 이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그 도킨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큰 도시, 우리 여기는 별로 없지만 큰 도시에 대중교통 수단 중에 하나가 버스잖아요. 버스에 큰 그 광고판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무신론자들이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광고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없다. 도킨스의 가장 큰 주장이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광고판을 본 어떤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냥 볼 수 있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 의식입니다. 정죄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우리 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계산적인 방법을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사명자들의 삶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 야, 정말. 그러면 새 계명이면은 구계명도 있을 거야. 구약도 있을 거야. 구약은 뭐죠? 주 너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그 다음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의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어떤 일 다 사랑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충동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이기적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을 들어가 봤을 때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 우리를 보고 충동적으로 사랑했나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한테 뭘 얻을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기적인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냥 자그마한 사랑의 실천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거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와 있죠. 사랑의 실천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은 우리들의 사랑이 실천으로 행위로 입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널 구원하겠느냐? 제가 이거 이미 로마서를 강해를 통해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해석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뼈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냐면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선행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선행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선행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선행이 구원의 적절한 필수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증거도 없는데 구원받다고 할 수 있어? 그 증거가 뭡니까? 선행이지. 이 초점을 이야기. 성경이 이게 갈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요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야고보서에 가니까 믿음을 구원받아서 그렇다면 그 증거는 선행이라는 거야. 지울 수 없잖아요. 선행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의 실천으로 나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한 핵심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입증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십자가에서 행함으로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감동받는 것이지 말씀을 선포하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형상이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는 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안방을 벗어난 우리들의 그 비전과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랑의 실천이 없이 하는 그 많은 행위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자의 삶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